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9장 1절에서 9절까지, 그 다음에 23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9장 1절에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네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올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사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날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3절에 보겠습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한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거짓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거짓말하는 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져서 정직하게 되었죠. 거짓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가자. 거짓과 진실을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로 나아가자.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조 지폐. 이 위조 지폐를 만드는 사람들이 참 대단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 생각한 적이 있어요. 참, 이 10,000원짜리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 당시. 그래서 이 10,000원짜리를 복사기 한번 넣고 돌려가지고 사용하면 어떻게 할까, 그 생각한 적이 있는데, 이 위조 지폐, 이게 중대한 범죄입니다. 근데 이것을 감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감별사들은 가짜 지폐를 연구하지 않습니다. 이제 가짜 지폐가 막 나오면은 그것을 연구해가지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구별하냐면은 진짜 지폐만 연구해요. 진짜 지폐. 진짜 지폐만, 그 지폐의 모양이라든지 그 지폐의 감축이라든지 또 지폐 가운데 숨은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돈을 이렇게 보면요, 그림이 나와요. 숨은 그림이 있습니다. 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숨은 그림이 나와요. 이 숨은 그림이라든지, 그 다음에 감축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진짜 지폐만 열심히 연구합니다. 그러면 가짜와 구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짜를 연구하기보다는 진짜만 잘 알면 가짜를 구별할 수 있다. 진짜 진리 되시는 하나님만 잘 알면 거짓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잘 알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만 가지면 거짓된 것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오늘날 시대가 포스트 트루라는 시대랍니다. 포스트 트루. 포스트 트루라는 것은 영어인데 진실 이유란 말이에요. 진실 이유. 그래서 오늘날은요, 대중의 여론이요,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중이 원하는 말을 누군가가 해주면 그 진짜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정치인들이 이용합니다. 정치인들이 그 이용해갖고 진짜는 중요하지 않고 그 대중들이 원하는 말을 갖다가 쫙 흘려보냅니다. 그러면 대중들이 자기가 원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거를 진짜로 여겨, 진짜로. 그래서 포스트 트루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짓이 진짜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오늘날 정치인들이나 대중 여론을 주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 대중이 원하는 거, 호감을 갈 만한 거, 그것을 딱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게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믿어요. 오히려 진짜를 얘기하면 아무도 안 믿어요. 진짜로 얘기하면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이 마귀의 시대가 됐어요. 거짓의 아비는 마귀의 시대가 돼갖고 거짓말이 난무하고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또 그것을 믿고 거짓말을 남을 속이고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에레미야 시대도요, 서로 하나님을 떠났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짓에 속하여서 서로 속이고 서로 속임으로 인해서 이득을 취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공을 하고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거짓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므로 지혜를 가짐으로 진실하게 사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은 백성으로 인한 슬픔과 그들의 죄악. 백성으로 인해서 에레미야가 슬퍼했고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2절에 보면 1절부터 2절에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취하러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한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됨이로다. 에레미야가 너무나 슬펐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반역하는 자였고 간음하는 자였습니다. 간음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고 거짓을 사랑하고 속이는 것을 더 따라가는 간음한 자. 하나님을 떠나 반역한 무리, 이 무리들 때문에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너무 속상해서 눈물을 많이 흘리니까 통째로 머리가 물이 되었다.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다. 눈물 근원이 아니라 눈물샘. 눈물샘에서 샘에서 물이 계속 나오듯이 눈물이 계속 나오는구나. 너무나 슬픈 거예요. 죽임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취하러 울리로다.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반역함으로 멸망과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주야로 우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죽임 당한 딸이에요, 딸. 내 백성이에요. 참으로 이들이 범죄하고 반역하고 간음을 하겠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딸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들이 범죄해서 멸망당하게 생겼으니까 내 머리가 통째로 물이 되고 내 눈에서 눈물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너무나 안타까웠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딸이 거짓을 행하고 속이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주야로 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2절 상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2절 상반절에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이렇게 내 백성 때문에 죄악 때문에 슬퍼해도 에레미야 선지자는 광야에 나그네가 머무를 곳으로 떠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내 백성은 떠나고 싶다. 죄악되니까. 마음이 슬프고 안타깝지만 내 백성을 떠나서 광야에 있는 나그네가 임시로 머무르는 차라리 거기에 가고 싶다. 광야와 사막 가운데
나그네가 가다가 임시로 머무는 것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떠나고 싶다. 떠나서 차라리 광야에 있는 임시처소로나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증관계. 이 백성이 죄악에 빠졌기 때문에 멸망당하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러나 마음이 안타까우면서도 이 백성은 떠나고 싶어요. 애증관계예요. 여러분 식구들은 애증관계 아닙니까? 애증관계. 같이 있으면은 집안에 같이 있으면은 에이구 이거 그냥 그러면서 뭐 말도 안 듣는다 막 그래도 또 어디 멀리 군대가 있거나 멀리 가 있으면 또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근데 보고 싶어서 오면은 또 속상한 거예요. 속상한 거. 그래서 손주들이 오면요. 아이고 힘들다 하면서도 떠나면 시원섭섭하대요. 떠나면 마음은 좋아요. 아 이제 다치고 쉬자. 그런데 떠나고 나면 또 섭섭한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막상 오면 또 이거 또 어떻게 하지? 애들 장난치고 뭐 이러는데 어떻게 하지 또? 그런 거예요. 애증관계. 에레미야가 참 내 딸,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멸망당하는 그 모습에 슬퍼하지만 막상 그 백성과 같이 있으려니까 떠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죄악이 중하니까. 그러면 이 백성의 죄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거짓이 습관화됐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거짓이 습관화되었어요. 3절부터 6절에 보면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늘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것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게 습관화됐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면서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늘려 거짓을 말한다. 그러니까 그들의 혀가 활이에요. 활을 쫙 당겨. 그 다음에 화살이 뭐냐면 거짓의 화살을 쏩니다. 혀를 당겨갖고 거짓의 화살을 딱 쏴갖고 어떠한 사람을 그 말로 거짓말로 죽이는 거예요. 혀로서 남을 죽이는 거예요. 거짓말로 남을 죽입니다. 이러한 죄를 졌어요. 그래서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무기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무기는요, 이 혀입니다. 혀로서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오늘날 인터넷에 보면요, 참 입에 담지 못할 욕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뭘 하면요, 막 욕을 해요. 막 욕을 하고 얼마나 인신공격을 하고. 그래서 그걸 보다가 어떤 연예인은 자살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활을 당겨갖고 혀를 놀려갖고 거짓이라는 화살을 쏘아서 죽이는 겁니다. 이 땅에서 강성하고 잘 살지만 진실하지 않아요. 거짓으로 잘 사는 거예요. 거짓으로. 진실하지 못한 상태에서 잘 사는 겁니다. 남을 속여서 잘 살고 거짓말해서 잘 살고 사기로 잘 살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합니다. 계속해서 악으로. 이 악이라는 건요, 처음에 악을 행하기가 어렵지 그 악을 덮기 위해서 또 악을 행하고 그 악을 덮기 위해서 또 악을 행하고 계속 악은 악순환을 하는 거야. 악순환.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인정하고 그 말씀에 그의 뜻에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라가지 않으니까 날마다 거짓의 혀로서 남을 죽이면서 강성해지는 거예요. 날마다 남을 죽이면서 화살을 쏘면서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요즘 얼마나 거짓된 시대입니까? 남을 속이고 사기치고 그럴듯한 말로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핸드폰 보다 보면 별게 다 와요. 별게 다 와요. 아주 뭐 그럴듯한 게 옵니다. 보이스피싱 같은 게 다 와가지고 뭔가 어려운 일 있으니까 너무 어려우시죠? 이거 한번 딱 눌러서 대출을 받으세요. 그 눌렀다가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문자를 보내갖고 누르라고 하면은 절대 누르면 안 돼요.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사람이 이 핸드폰 속으로 들어와요. 그래갖고 이상한 걸 다 깔아버려요. 절대 모르는 걸 누르면 절대 안 돼요. 요즘 유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문자가 오겠습니까? 이거 누르면 싼 기름을 살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분명히 그런 게 나올 겁니다. 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참 나쁜 사람들 많습니다. 코로나 때 어려우니까 경제적 어려우면 이걸 누르세요. 그럼 싼 이자에 대출을 해주겠다. 그 누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게 남을 속여갖고 강성해집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형제도 믿지 마라. 형제마다 속이며 이웃마다 다누며 비방함이라. 이웃과 형제가 얼마나 가깝습니까? 근데 믿을 수가 없어요. 서로 속이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이웃을 다니면서 남을 비방합니다. 거짓말로 비방을 합니다. 거짓말로 그 사람을 비하를 시킵니다.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는 사이가 됐어요.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거짓말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비방하겠어요? 이웃을 조심하는, 비방하는 그런 사이가 되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5절에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을 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이웃을 속이고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혀로 거짓말을 가르친다. 가르친다는 것은 능숙하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데 능숙해요. 아주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능숙해요. 악을 행하기에 지쳤어요. 자기 모든 에너지를 악을 행하는 데 쓰는 거예요. 지쳐버렸어요. 이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 보면요, 머리가 아주 좋습니다. 머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경찰한테 안 잡히려고요. 그 서버라는 게 있습니다. 컴퓨터 서버를 갖다가 뭐 중국이라든지 뭐 알지 못하는 데다 하는 거예요. 추적을 못하게 하려고. 머리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는 사람을 그럴듯하게 그 사람의 부모라든지 그 사람의 형제라든지 친구라든지 이 사람들을 이용해갖고 보이스피싱합니다. 그럼 저는 그 생각해요. 그런 머리로, 그런 노력으로 좋은 일 좀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악을 행하기에 지치면 되겠습니까? 거짓말하는데 에너지를 쏟으면 되겠습니까? 아주 습관화되고 거기에 에너지를 다 쏟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6절에 내가 사는 것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사는 것,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 에레미야 네가 사는 것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다. 에레미야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서로 속이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있는데 에레미야 선지자 혼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느라고 정직하고 하나님 말씀을 외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속이는 일 가운데 있다.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한다. 이러한 죄악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남을 속이고
오늘날 남을 속이고 서로 믿지 못하는 사회, 그런 사회가 됐어. 왜 그러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로 된다면 그렇게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되고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유년부 아이가 있었는데 아이가 있었는데 초등학교 4학년인가요? 5학년 됐는데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 어린아이가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그래갖고 선생님들이 막 추궁을 하고 이거 아니잖아. 분명한 증거를 제시하는데도 아니래요. 그 다음 말을 막 바꿔요. 이랬다 저랬다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갖고 선생님들을 갖다가 자기 거짓말로 꼬셔가지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 속을까? 그런 머리를 쓰는 것 같아요. 머리도 좋아요, 머리도. 야, 이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잘할 수 있을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가면요, 우리가 거짓말할 수 없어요. 속일 수가 없고 우리가 남을 비방할 수 없고 험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왜 선택했냐면요, 요즘 인터넷에서 뉴스를 보면요, 참 믿을 만한 뉴스가 없어요. 이거는 뭐 팩트 체크도 제대로 안 하고 뭐 그냥 막 얘기하는 거예요. 뭐 보수든지 진보든지 똑같아요. 보수나 진보나 똑같아. 그래갖고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거짓말을 해갖고 무너뜨리는지 몰라요. 참 안타까운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서로 거짓말하고 믿지 못하고 싸우고 법정에 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뭐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려요.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런 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그들이 하나님을 잘 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서로 속이고 서로 비방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진짜 안다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이 참으로 이 현실 가운데 일어나고 그 당시에 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의 연단과 심판, 하나님의 연단과 심판이 나와 있습니다. 7절부터 9절에 보면 7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까?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연은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7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연단과 심판이야. 이러한 죄악 때문에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까? 어떻게 징벌할까? 내가 내 딸 백성, 자기 딸 백성, 딸같이 사랑하는 자기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옛날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매를 든 적이 있는데 매를 드는 선생님이 참 가슴이 아파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 손도 조그맣고 어떤 아이들은 물론 키가 큰 애들도 있지만 그 피부도 뽀송뽀송한데 그거 어떻게 때립니까? 근데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거 가만 놔두면 어떻게 안 돼요. 방법이 없어요.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하고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찢어지는 마음이. 그러나 어쩔 수 없어. 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불 가운데 집어넣어서 녹이고 연단시킨다. 정결하게 만들고 불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을 징계함으로 그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죄악 가운데서 떠나고 그들이 징계를 받음으로 올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마음은 아프지만 그들을 녹이고 연단할 것이다. 불 가운데 집어넣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사랑하는 딸 백성을 불 가운데 집어넣어서 징계하고 연단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딸 같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은 8절에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이렇게 녹이고 연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들의 혀가 죽이는 화살이에요. 남을 죽이는 화살이고 거짓을 말합니다. 입으로는 평화를 얘기해요. 입으로는 평화를 얘기하지만 마음 가운데는 해를 꾸며요. 마음에 해를 꾸민다는 것은 몰래 매복했다가 기습해서 공격하는 말이에요. 그 군대에서 훈련받을 때 보면요. 매복조가 있어요. 매복조. 매복조는 뭐냐면 적군이 오는 길에서 몰래 숨었다가 적군이 오는 길 앞에 몰래 숨어 있다가 갑자기 공격하는 거예요. 이들이 말로는 평화를 얘기하지만 마음 가운데는 이 사람을 공격해야겠다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꾸미고 있어요. 계획을 세워서 거짓으로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합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아예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꾸며가지고 남을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평화를 얘기해요. 평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냐면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일로 말미암아 벌할 수밖에 없다. 보복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9절 끝에 뭐라고 나왔죠? 이런 나라에 하나님 화가 나셨어요. 처음에는 내 백성 딸이라고 해놓고 여기는 이런 나라에 내 백성이지만 너무 화가 나니까 이런 나라에. 우리도 화가 나면 뭐라 그러죠? 부부가 화가 나면 막 화가 나면 누가 물어보면은 아니 저 아저씨한테 물어봐요. 저 아저씨. 아니 저 아줌마한테 물어봐요. 자기 남편이고 아내인데 저 아저씨한테 물어봐요. 저 형제나 자매끼리 화가 나면요 이름을 불러요. 이름. 오빠고 누나고 언니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름을 다 불러요. 누구 지금 하나님 화가 나신 거예요. 내 백성 내 딸이라고 해놓고도 여기서는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심판하고 정결케 만들고 녹이고 연단할 것이다. 이것은 그들을 심판해서 아예 망하게끔 멸망하게끔 만드신다는 게 아니에요. 징계하셔서 정결케 바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고 남을 속이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서 징계해서 올바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사랑의 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야, 너 잘못했지? 가서 사랑의 매 하나 잘라봐. 그러면 투덕투덕 하면서 나갑니다. 저도 한 번 한 적 있어요. 투덕투덕. 아니, 내가 맞을 것을 내가 잘라와야 돼요?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내가 맞을 건데 내가 그 가지를 자르는 거예요. 그거 잘라다 드렸어요. 자, 사랑의 매야, 너를 바로 세려고 하는 거야? 속으로 사랑의 매는 무슨 사랑의 매? 아파 죽겠구만.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요, 그게 사랑의 매예요. 그 사랑의 매가 아니면 바로 설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의 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실 때 너무나 힘듭니다.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매죠.
고통스럽지 않으면 그게 무슨 배입니까? 그러나 우리를 바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살고 거짓으로 사는 우리 인생을 바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지혜로 자랑하라.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지혜로 자랑하라.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아서, 하나님을 잘 알아서 그 지혜를 자랑해라. 거짓되게 남을 속이고 사기치고 남을 비방하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을 잘 알아서 그 지혜로 자랑하며 살라. 23절에서 24절에 보면 2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자랑했습니까?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합니다. 많이 알고 있다. 학식이 있다.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 용사는 용맹을 자랑합니다. 용맹, 쉼, 전략, 무기 이걸 자랑합니다.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해요. 물질이 많다. 돈이 많다.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지혜와 부함과 용맹을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된 삶이고 거짓된 자랑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남을 속여서 남을 속이는 지혜, 사기치는 지혜, 그 지혜를 가지고 돈도 벌고 그 지혜를 가지고 물질을 많이 취하고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용맹을 가지고 남의 것을 빼앗고 그 세상입니다. 그걸 자랑하고 있어요.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24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랑해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어떤 것을 아는 것?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으로 자랑해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어떠한 성품을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올바르시고 하나님은 정의를 이 땅에 행하시고 그 하나님을 알므로 인정함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으로 자랑해라. 세상에 있는 속이는 지혜, 남을 사기치는 지혜, 그것으로 돈을 버는 지혜, 그것으로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알고 따라가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인정하며 따라간 그것으로 자랑해라.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거는요, 이런 걸 자랑해야 돼요. 나는 재산이 얼마다, 나는 얼마나 출세했다, 이런 거로 자랑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이런 면을 너무나 좋아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사랑을 베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이 뜻대로 사는 거 이게 너무나 좋다. 이런 거 자랑해야 돼. 이런 거 자랑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옛날에 어떤 교회는요, 교회가 큰데 이 변호사는 변호사끼리 모이고 의사는 의사끼리 모이고 서민은 서민끼리 모이고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끼리 모이고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아니 세상에서 직분이 높다고 돈을 많이 번다고 그걸 자랑하려고 교회 나왔습니까? 그럼 왜 교회 나와요? 세상으로 나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왜 교회를 나옵니까? 세상에 나와야지.
교회는 누구나 차별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살고 있든지, 무슨 지위를 갖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교회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게 너무 좋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이런 걸 자랑해야지. 교회까지 나와가지고 무슨 사자 드는 걸 자랑하고, 물질 많은 걸 자랑하고, 권세 있는 걸 자랑하고, 또 사람들 또 부러워요. 물론 속으로 부러워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자랑하는 겁니다. 세상의 거짓된 삶, 속이는 삶, 이런 삶으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라감으로 진실하게 사는 삶을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거짓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우리가 거짓된 세상 가운데 오로지 진실하신 진리이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감으로 그것을 자랑하는 삶을 삶으로 진실한 삶을 사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